어떤 어머니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10,000원짜리 만장입니다. 그랬대요. 이 파란만장이 10,000원짜리 만장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고난, 고통,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파란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만길이나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파란만장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기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휴전하는 것 같더니 또 공격하고, 이제 안심하는 것 같더니 또 공격하고, 그 일련에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파도가 만길이나 계속 몰려오는 그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파란만장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또한 겪고 있는 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도 그런 확신과 자신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파란만장 같은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잡히면, 붙들리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파란만장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린 자의 열심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 이 디베레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의 별칭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서로 12.8km, 남북으로 20.8km 되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바다와 같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와 7 제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베드로 따라가야지 하고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곳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증거하다 보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가서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하절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노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이 갈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급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그 바다에는 32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던지기만 해도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속초에 여행하신 적 있습니까? 강릉에 여행하신 적 있습니까? 밤에 오세요. 밤에 불빛이 바다에 확 있는 것은 밤에 고기를 잡히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못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던 그들, 그런데 그날 밤에 헛수고였습니다. 밤새 헛근무를 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공허였습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까? 고기 잡는 실력이 3년 동안 다 달아났을까?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변했을까? 고기가요 3년 동안 이제는 다른 곳에다 숨어 있을까? 쭉 처진 어깨를 하고 빈배를 끌고 폭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왜 헛꿈을 가지고 왔느냐? 왜 헛탕을 치고 왔느냐? 왜 헛수고를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뛰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학개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뿔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여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병드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7 제자들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은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고기를 붙잡고 그런 실패자로 있느냐? 이전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그의 진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확실한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 말로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고생이 아니요 개고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고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를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 오신 성탄절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든 일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갔던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에게는 너에게는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했던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 자신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도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비결이나 장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떤 기술이나 조언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순종할 때에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복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옹색하게 엮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수표 있잖아요. 가게 숲이나 수표는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사인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사인하면은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사인을 하면은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왜?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수표의 책입니다. 약속 어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사인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빈 그물이었고 헛것이 떴는데 153마리를 잡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는 기적의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 153마리라고 세부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조반을 같이 먹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자는요, 붙들린 자는요, 헛수고가 가득 채워지는 열매를 맺는 수고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린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너를 붙들렸느냐, 붙잡았느냐, 그 목적이 있을까요? 아무 쓸모없는데 붙잡힐까요? 붙잡을까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이 있어요. 15절 뒤에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돈도 좋아해요. 어느 집사님께서 시골의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이구, 강아지 어디서 나셨어요? 참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그때 하나는 수욕이고 하나는 전골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강아지 2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잘 키우는지, 얼마나 먹을 것을 좋은 걸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2마리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수육이 되고 하나는 전골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키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베드로가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쫓아갈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말씀에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시고 3번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자신이 없었지만 첫 번째 15절 중반절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용기를 내서 대답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얘기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하십니다. 또 3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모신 목적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회는 세계적인 석각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 이 과학자가 정중에 사양했습니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은 많이 있으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물리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수장 베크라운도 오늘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키부츠 농장에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직을 할 사람은 많지만은 키부츠의 농장을 진짜 사랑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존재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하는 거예요. 내 양을 세 번째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새 계명은 곧 내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랑하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몸 관리를 해서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붙들리면 나의 사명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명을 가면 불행 끝 행복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니 배를 타고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바람만장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존재 목적을 이루고 살다 보면 너는 어떻게 되냐? 죽음까지 가거라 말이야. 죽음까지 가거라.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어떻게 이 사명을 거역할 수가 있을까요? 사명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죽음을 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사명을 다시는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나가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보니까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품 안에 안겼던 그 성만찬 시간에 물어봤던 그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것은 비교의식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끊임없는 대조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명은 비교할 때에 흐려지고 약해지며 불평하며 포기하게 이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명에 집중하래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한참 자기의 정성을 붓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의뢰하느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그럴지라도 그는 끝까지 향유를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내가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빌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그리고 용도 사용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교하면은요 창조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적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은요 좌절합니다. 사명이 흐려집니다. 어제 광약교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요 의기소침되고요 자학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돼요. 누구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 명 목회하는데 나는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저는요 질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맡겨준 사명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뭐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요. 다른 것에 비교하지 않는 거요. 절대적으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만 집중하는 거요. 나는 한반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광약교회 그 어르신들 걷지도 못하고 아프시고 힘들고 상처받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목사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가는데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모세여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빌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비록 이러한 능력이 없고 이러한 힘이 없거든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붙들린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바라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준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그를 내가 살려줄지라도, 내가 그를 왕관을 씌울지라도 성경이 없지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을 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기업체 사업체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존재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붙들린 자의 삶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 붙들린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헛되지를 않습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세워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때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사명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베드로와 같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아니 붙들린 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철두철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고난이 있거나 중동지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사업과 삶이 힘들지라도, 바람만장 같은 삶이 우리 앞에 이어질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린 자는 결코 이 땅에
헛되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큰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다른 것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교회 설립 기념일 26일 주일날 우리 교회 25주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 버리신 존재의 목적을 이룹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줄 믿는 저희들 머리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과 사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